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묵상하고 두 번째 내일까지 세 번 정도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은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행하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적이 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보기 시작을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혼례에 이제 청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에 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뭘 그러느냐? 포도주 다시 사오면 되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사올 수 있는 금방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혼례가 있으면 몇 달 전부터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포도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제 낭패였었죠. 왜 낭패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기쁨을 더하는 음식, 기쁨을 주는 음식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104편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떨어지고 흥이 사라지고 이제 그럴 형국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목요일 날도 잠깐 나누었지만은 이제 이 기적이 예수님을 혼인잔치에 초대함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 집이었는지 아는 집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이 가정은 이 혼례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수님을 초청해야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늘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많이 움직이지만 혼인잔치와 같은 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하면 늘 우리는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의 내 심령 속에 기도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순간순간 예수님을 초청하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8월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모자라는 것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졌잖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것이 풍성한 것이 되었고 슬픔으로 변해가던 자리가 불행으로 변해가던 자리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런 풍성함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예수님의 초청과 임재로 말미암아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반복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자녀 문제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이 도우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은혜 맛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대교는 아직 신앙의 이제 그 제도로서는 존재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냉랭하고 기계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한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런데 유대교가 그렇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도 주지 못하고 기쁨도 주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냉랭하고 딱딱한 기계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기쁨을 전혀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이 본질적인 예수님 하나님 놓쳐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예배의식이 어떠하느냐, 직분이 어떠하느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이런 것들에 매달렸기 때문에 내가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가 높아지나 이런 것 가지고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신앙이 주는, 믿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질을 붙드는, 그래서 냉랭한 기계적으로 전락해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하고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요, 예수님 안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질 놓치고 비본질 붙들지 마세요. 자꾸 이상하게 신앙생활 아니라는 거, 이거 주님 원하시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볼 것이 있는데,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우리가 항아리 무엇에 쓰인 거 잘 알잖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결례 예식을 행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항아리였었어요. 물을 떠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발을 씻고 들어오는 그런 결례 의식을 행하는 데 쓰는 항아리였었는데, 이제 손님들이 들어왔으니 항아리가 비어 이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상징하는 게 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례 의식을 가지고는 그들의 죄를, 악을 씻을 가능성이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정결케 하는 능력도 이미 그들에게는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그 종교, 유대인 종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빈 항아리를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빈 것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표적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비어 있었고 현장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할 수 없었던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고 잔치자리가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자 다시금 기쁨과 풍성함이 회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늘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그를 만났어요. 가서 이 사요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그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생겨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가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제 그 자리에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야기 조금 이야기하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 교회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던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 다음으로 이제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부흥이 식고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60년대 이후에 미국 교회가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유독 그 당시에 늘어나는 교단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침례 교단이요. 지금도 미국 교회가 침례 교단이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침례 교단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고 이제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자 하나님께서 쇠락해 가는 가운데서도 문을 닫는 교회가 늘어가는 가운데서도 침례 교단이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 노회에도 보면 217개, 19개 그랬던 교회가 조금씩 줄어요. 14개, 뭐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제 교회의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교인들이 없는 교회도 많아요. 1960년대 이후에 미국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유럽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유럽 교회 가면 성당들은 크게 전하지만 교인들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잖아요. 참 마음 아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모여서 신경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다른 것에 얽매여서 본질을 놓치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시고요, 부흥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고 실체 없는 유대교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열심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왜? 예수님을 놓치고 비본질을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복음 붙들고 은혜 붙들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살리는 일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반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누가 채웠어요? 하인들이 채웠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게 누구예요? 하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떠서 이제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고 이제 하인들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하인들이 움직였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인간을 도구로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니. 아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줄인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만나의 추라기가 내렸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딱 내려서 그들을 가운데 놓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잖아요.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희생이 있고요,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충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움직임이 있어야 이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희생이 없고 순종이 없고 헌신이 없는 기적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영혼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렇죠. 사도 바울의 희생이 있었기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충성과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 제가 장례식에서도 11장 이야기를 좀 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나사로를 살리신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굉장한 이적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이 굉장한 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 과정은 좀 생략하고, 시간이 다 돼가니까 과정 생략하고, 나사로가 아플 때 마르다가 초청원에 예수님이 늦어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며칠 지나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그랬어요. 예수님 민망히 여기셔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잖아요. 그런데 무덤으로 가신 무덤 앞에 서셔서 무조건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셨어요. 무덤에 이제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시신을 안장하고 돌로 묶어 이렇게 이제 막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돌이 막혀 있고, 나사로가 슈퍼맨처럼 짠 나타나고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문을 꽉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이제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이제 그 무덤 돌이 굉장히 큰 거였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겼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날씨가 더운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식 하는 경우가 주로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흘이나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나 더운 날씨에 되었어요. 이게 죄송한 이야기지만 썩고 냄새나고 그러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로 적용해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흘이나 되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이 지금 죽어서 관에 놓고 매장할 때 같은 매장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덤을 다시 파라는 거예요. 무덤을 다시 우리로 적용하면 무덤을 다시 파라는 것이고, 그 관뚜껑을 다시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다시 무덤을 파고 관을 여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똑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무덤문을 돌을 굴리면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 거예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을 옮기는 것 자체가 믿음이고요, 옮기는 것 자체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런데 무덤을 채우라,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 된 사건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치 안 맞아요. 그러나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돌을 옮기는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나사로가 살았고, 어린 소년의 순종에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에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하인들의 순종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돌을 옮기는 일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 하찮게 생각해서 안 되고요. 물을 옮기는 거, 물을 채우는 일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믿음을 통하여서 기적을 이루시는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반복합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께 마음을 모으고 다른 것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신앙과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의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주님을 늘 초청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여러분의 생애업에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런 기적이 이런 축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고 또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비본질적인 것, 내 욕심, 교만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님 초청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나의 삶에도 기적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하시고 아니 그 축복과 기적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저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떤 교회들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교회로 서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본질적인 것 다른 것에 얽매여 예수님 놓치고 중요한 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붙들어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인들이 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그저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을 초청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모자란 것을 넘치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양일의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간증이 들려오고 고백이 들려오고 축복의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을 붙들어 주시고 방학 중에 있지만 잘 달려가게 하시고 입시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의 사업장을 지켜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직장생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요셉처럼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가정 속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삼아 주옵소서. 주님 새벽마다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부르짖는 열심히 있게 도와주시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